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돌변했다고 했을 때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견고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방심이라는 틈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방심이라는 그 틈을 노리는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나 우리의 생활 속에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틈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이라는 것이, 방심의 틈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우주선이 2번이나 폭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70초 만인가요? 폭발을 했습니다. 7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유지한 인재들이었죠. 근데 그것은 작은 타일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과 동시에 우주선까지도 떨어뜨리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긴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틈이 언제 생기는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어져서 교만해져 있을 때에 그 틈이 생기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꽉 막히게 잘 안 될 때, 이럴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과 시련에 당했을 때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열방이 인정하는 지혜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더 형통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다른 데로 가다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려 틈을 생겼을 때에 사탄 마귀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안전한 안전망을 갖게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의 왕이라고 열방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나라들과 함께 열방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세속적인 안정망을 뭘로 갖췄는가? 주위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맺어서 결국에는 정부인만 700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300명에서 1000명의 부인을 두었던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남북 이스라엘은 이방의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멸망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조그마한 틈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어 줄 수 있는 요인을 방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때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틈이라는 사실을, 방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탄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오게 만들어요? 패망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비통한 시라고 이름이 붙여진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지켜야 되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지 못해도, 그래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지금의 형편이 처절하게 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죄 때문에 뼈가 사여서 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로 공격에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게 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가 뭐 한다고요? 피한다고 자기의 형편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이웃까지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로 말하면 이웃은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 자기와 그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까지 자신이 어렵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엄청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치 요즘에 흔히 있는 막장 드라마의 대사 중에 나오는 이 얘기처럼요, 버림받은 여자보다도 잊혀진 여자가 더 슬프다듯이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마치 깨진 그릇 같아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통 사방이 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사실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된다면 오늘날 말로 에라 모르겠다, 신앙을 떠날 만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믿음의 힘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금까지의 아주 지나지 지난 관계예요. 이 지나지 지난 관계를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 나갈 때 그 지나친 관계를 그는 외면했고, 사울도 하나님과의 지난 관계를 자기가 뭔가 했을 때 외면했지만,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던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승리를 했던 간에 하나님과의 지난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마저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밀려드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을 대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 내가 무척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내가 내 믿음의 신앙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공격의 내용을 뭘로 갔느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지 못했지만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뭐라고요?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왕따가 됐다 할지라도 기쁘다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의 비결은 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단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못 되어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유감스럽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그 사이트를 뒤지다가 자료를 구하다가 본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이건 조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서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다툰대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었다가도요, 한 가지 섭섭한 일을 당하고요, 한 가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원수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참 이런 일들이 많죠.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인들은요,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신세를 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갚으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최소한도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만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의리가 날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다 망가져도요, 정말로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의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예배의 의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날 수가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든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적신호가 언제이냐? 그건 예배가 흔들릴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을요, 한번 놓고 그냥 리얼하게 비교를 해본다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은 것, 드리지 않은 것의 작은 틈은 틀림없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병원에서 1년 반을 환자로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 대퇴가 부러진 상병 하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완전 통캐스더라고. 나중에 그 오병장이었어요. 이 친구한테 왜 병원에 들어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제대 3일 남겨놓고 주일날에 쌀이 작업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쌀이를 산으로 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장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친구 뼈 뒤에 빨간 성경책 때문에 내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대 3일을 남겨놓고 이제는 구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12명이 쌀이 작업을 갔어요. 그런데 이만한 돌들을 덤프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그 다음에 12명이 그 덤프트럭 돌 위에 탔어요. 그리고 쌀이를 비워가지고 탔는데 나중에 운전하는 애가 시동을 걸고 이 브레이크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시동을 깜빡 잊어버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풀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동을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사가 약 15도에서 처음에는 위에서는 거의 엄청난 경사였는데 밑에는 15도까지 내려왔는데 그 위에서 단단한 그 짐을 빡빡이 실었던 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시동을 뭘 걸고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는데 참 바람처럼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운전사가 아무리 하다가 그러다가 커브길에 있는 큰 바위돌에 차가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이 전체 차가 그리고 그 안에 실려 있는 수십 덩이의 돌덩이가 그대로 봉주로 떠버리고 12명이 다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땅으로 폭삭 떨어지는데 돌이 먼저 떨어지겠죠. 무거우니까. 그런데 어떤 애는 돌에 아예 묻혀버렸고 어떤 사람은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 버렸고 10명이 죽었어요. 2명이 살았어요. 하나는 머리가 깨졌고 하나는 이 오병장은 이 대퇴 오른쪽 다리가 여기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3개월 제대가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간증하는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대를 했더라면 나는 이미 사회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예배를 한 번 빠진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한 번의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거 하고도 만사형통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한 번의 그 틈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큰 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필요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유럽의 무슨 축구단 그 대표 축구단 단주인가요? 그 사람이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돼서 사망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상도 다 의지할 것 없고 사람도 의지할 것 없고 부모 형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지금 의지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굳게 하는, 관계를 굳게 하는 의리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해요. 자, 지금 1절 말씀에서 다 읽지 못했지만은 13절까지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쫙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백발백중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완전한 극적 반전을 일으켜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그리하여도 이런 고통과 환난과 상황이 나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취했던 이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는 분은 이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어려움을 겪었다 손치더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사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소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이전에 나와 친했던 사람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전에 없었던 사람처럼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듯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좋아한다 등등에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루 자고 나니까 당신 내가 언제 봤어? 당신 같은 사람 나 몰라 라고 잊어버린 바 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경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지요? 사람한테 애걸복걸을 해요? 상황 현장을 바꿔보려고 무슨 힘과 파워를 노력해봐요? 안 되잖아요. 붙드는 것이 뭐지요? 오직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뭐라고요? 건져주소서. 그래요. 나를 건져줄 자, 내가 의지할 자,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조직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확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중한 도구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도 가서 당장에 치료하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도 치유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종양인데 종양도 악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치료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의 얼굴들은요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너도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 이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이걸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각기 다른 고난의 얼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딱 비결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억울한 고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는가? 아니요, 다윗도 어느 때에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낙심에 사탄이 들러붙어서 그 낙심을 절망과 좌절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던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의 시간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 낙심 자체를 오래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룬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참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옆에서 우리가 보면 느껴져요.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야, 참 당신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면 싫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었다고 누가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오늘날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당신 참 대단하다라는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삶에는 틈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위대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교만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정신없이 터질 때는요, 정신없이 터질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적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와 시선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련에도 영적 시야가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좁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거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영화 제목처럼 우리의 영혼은 진짜 깊은 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영적 시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 시야를 높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야를 길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성장케 만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와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I am trusting you.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할 주님이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1편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왔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적인 의리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임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 가지를 신앙,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 하나를 플러스 한다면 의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이나 의리, 믿음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의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의리, 믿음을 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기본적인 믿음, 의리가 없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미물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어렵고 힘들 때는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시험 중에 빠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작은 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틈이 생기게 되면 인생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요, 신앙생활 참 유별나게 한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일주일 여행하고요, 그래도 꼭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겠다고 돌아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죠. 긴 여행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시차를 극복하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뭘 그렇게, 아니 시차도 안 맞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이 한 주 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충성을 다해요. 근데 그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차도 안 맞는데 와서 주일 예배를 바로 드려? 그러다가 나 죽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로 시켜서라도 예배에 빠질까 궁리를 하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후자의 사람보다도 전자의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라 필연인 거겠죠. 그런데 전자의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 작은 틈이라는 면을 잘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틈이라는 것,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런 예배에 유별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더욱더 크게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믿음의 틈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개가 바로 이 틈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 틈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작은 틈에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틈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법적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 그리고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는 이런 등등의 틈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적인 조건과 마귀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호조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더 믿음의 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좋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님은요,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좋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잘 나갈고, 그리고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약해지시면 안 되겠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의 꿈을 품고 지금의 어려운 시국의 고통의 아픔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감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까지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1, 2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인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품고 주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주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에 또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위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영혼들의 아름다운 쾌차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